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44절부터 46절까지 지난주에 36절부터 43절까지 했으니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44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몸도 지으시고 영혼도 지으셨습니다. 하늘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성경에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은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고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요. 하나님 물론 하늘에 별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별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이 땅을 지으시고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지으셨다고 되었습니다. 시편 10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도 하늘 지으시고 하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할 때 거기도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장에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역시 또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저기 하늘이 있고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우주가 있죠 뿐 아니라 천국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라고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니 셋째 하늘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아버지 집,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 적어도 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보면은 셋째 하늘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 기록이 예수님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니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죠. 예수님 당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도 남의 나라 속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조상 쪽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거기서도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보다 그 전에 한 400년 넘게 수많은 강대국들의 지배받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남의 나라 지배받고 있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자꾸 가나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도
예수님 당시에 그때 그들이 살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도 소경이 그렇게 많았고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 비록 다른 나라 로마가 와서 지배했지만 땅은 자기 나라였다니까요. 그 후에 예수님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갔죠. 그래도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자기가 나온 고향을 항상 그리워한다고요. 고향 가면은 항상 사람이 어떤 천국을 모르다 보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고향을 대신 생각해가지고 고향에 가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향 가면은 위로가 받고 고향 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고향에 사는 사람한테 가보잖아요. 그들은 고향이 힘들어서 여기서 좀 탈출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더 좋은 곳이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영상 같은 거 통해서 알 수 있죠.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진짜 낙원 같은 곳이 지구상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으니까 얼마나 지구상이 이 지구가 조그만데도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 막 소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거기도 사람들이 살죠. 거기 사는 사람은 거기가 낙원이겠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집에서 싸울 거고 돈 없어서 걱정할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놀러 간 사람이야. 이야 좋다죠. 거기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관광객 상대로 뭘 하나도 더 팔아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못 살아? 낙원 같은 곳에 사는데도 왜 그렇게 못 살아? 지금 지구상에 낙원이 같은 곳에 거의 다가 못 사는 국가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낙원에 사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 입고 있는 옷도 초라하고 그래. 그 세상은 낙원이 아니단 말이야. 거기도 가보면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란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살다가 내가 좀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좀 돈 많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참 돈 많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고 더욱더 마음이 편안하죠. 걱정이 없죠. 그래도 부자가 돼도 또 걱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고 또 재산 때문에 서로 형제간에도 막 이렇게 싸우더란 거예요. 거기도 또 낙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향에 대해서도 천국을 모르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진짜 고향에 대해서 그냥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향보다도 더 본래 가야 될 곳.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향을 모르다 보니까 고향을 대신에 이렇게 찾는데 고향 가봐야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고향에 있는 부모, 엄마를 항상 생각한다고요. 그 엄마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그 엄마도 이제 오래 보고 싶어서 찾아가면 그 엄마도 막 사정없이 그냥 형편없어. 늙고 초라하고 병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고향을 그리워한다죠. 고향 가봐도 그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어릴 때 고향에서는 거기에 냇가에 물이 흘렀고 그러는데 그 가봐야 지금 가보면 조그마한 도랑이에요. 그 별것 없어 그거. 그러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에 대신하여 이 땅의 어떤 낙원 같은 곳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봐도 거기도 슬픔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주림과 다툼과 미움이 있는 거, 죄가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도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자꾸 구약을 말하다 보면 자꾸 가나안 땅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저도 한번 하나님 은혜로 갔다 와봤습니다만은 안 가본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지라고. 거룩한 성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성령, 성부, 성자, 성경 또 믿는 사람들이 성도 이건 맞죠? 그러니까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 땅에다가 사람 손으로 지은 곳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열왕기상 7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습니까? 이곳에서 단지 하나님께 분향,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그 이스라엘 성전이 있고 그 땅이 성지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가 성전은 아니죠. 가보면 알지만 거기에서 신앙인들은 한번 성지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생각하죠. 막상 가보면요, 그냥 아주 그냥 먼지만 풀풀 날리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 대상으로 뭐 팔고 똑같습니다.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안 살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거기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 아무 관심 없어요. 그들 중에 지금도 대부분 유대교인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장소라고 아무리 우리를 막 사모해도 그들은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장소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물이 왕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구상의 반대편의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뭔가 비밀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비밀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감춘 비밀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파란 하늘 이외에는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을 지으셨는데 천국에 왜 지으셨느냐? 그는 영적인 영원한 곳이라서 우리 인간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중에 영적 존재는 천사와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는데 천사도 영적 존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고요. 이 지상은 육체들이 있는 곳이고 우주 안은 천국은 뭐냐니 영적 존재가 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영계니까. 그러면 인간도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데 육체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천국이단 말이죠. 왜? 이 지구상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죄음을 받았으니까 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영원토록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냐? 천국이요. 이것이 창세 때부터 인간들에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비유를 또 하고 왜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그대로 설명해 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것 가지고 겨자씨가 있지 않느냐, 누룩이 있지 않느냐, 보화가 있지 않느냐, 진주가 있지 않느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지극히 값비싼 진주가 있지 않느냐. 예, 알죠. 그것을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아, 천국은 그와 같다. 그렇게 값비싼 진주와 같은 곳이 천국입니까? 그래. 그 다음에 천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입니다. 보화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보화가 아닙니다. 밭에 감춰 있는 보화입니다. 사람들은 보화는 다 알거든요. 왜? 저기 보니까 막, 그러니까, 금이 있어. 그건 다 아는. 그런데 밭 속에 감춰 있는 보화. 이거는 아무도 내가 거기에 밟고 서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자기 형제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몰라. 예수님이 그때는 공생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난 후에 공생의 동안의 역사를 매일같이 해도 그걸 보고서도 또 몰라보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춰있는 보화와 같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것을 찾아낸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을 막 찾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대하여, 이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줄인 것이 아니라 성공 출세에 대해 줄인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 솔직히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봅시다.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의 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맞고요. 우리 믿는 사람인데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정말로 의에 줄이는가? 명성은 줄이고 성공에는 줄여 있고 부에는 줄여 있고 사람한테는 줄여 있는데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으니까 친구가 많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이웃,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사람한테는 줄여 있고 돈에 줄여 있고 성공에는 줄여 있는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의에 줄여 있는가? 의 때문에 통한가? 이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이는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넘어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13장에도 이러니까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밭은 세상이고 씨는 하나님의 천국 말씀인데 무조건 마귀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무조건 천국 말씀을 씨를 뿌릴 때마다 다 뺏어간다면 한 명도 믿고 거듭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13장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밭은 우리 심령들, 세상의 인간들 말하죠. 여기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말씀, 복음을 씨를 뿌리는데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 사람이 누구냐? 다가 아니에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 뺏어간다. 그걸 듣고 자기가 소유해버리면 100배로 결실하게 되어 있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기는 게 아니,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아멘 하면 절대로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심한 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것을 듣고 믿으면 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보내서 어떤 때 매일같이 천국 복음을 듣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서 내가 못 깨달으니까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복음을 들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왜? 뺏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매일 들어도 그 소용없더만. 아니에요. 뺏어간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글쎄 빨리 그냥 통증만 좀 없으면 좋겠어.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글쎄 그 통증이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도 그 당시에 소경과 안전병이와 귀머거리와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고 매주마다 안식일에 가서 회당 가서 예배를 드렸어도 병자가 그렇게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그 자리에서 소경이 눈을 떠더란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이 천국 복음 외에는 이런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때에도 역사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는 가끔씩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씩 나타났단 말이죠. 모세가 이렇게 바위를 때리니까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엘리야가 역사하니까 사람이 낫기도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 이외에는 별로 역사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니까 날마다 역사가 있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 있는 가나안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도 가나안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복음 가지고는 1000명에 1명 정도 낫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 들으면은 매일같이 3년 반 동안에 누구든지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겨자씨 하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3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었죠. 겨자씨 하나 아닙니다. 밭에 심은 겨자씨예요.
우리 지금 씨가 많이 있죠. 씨 하나 있으면 그 아무 소용 없어요. 밭에 심어야만 씨가 열매 맺습니다. 이 밭은 당연히 우리 심령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당연히 지금 땅에 심는 것이고 곡식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천국은 우리 밭은 우리 심령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겨자씨가 밖에서 봐야 이거 한 알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알과 같거든요.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겨자씨를 봤는데 얼마나 씨가 작은지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은 까맣는데, 그러니까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봤더니 손끝에 겨자씨가 수십 알이 묻어 나올 정도, 한 알이 그렇게 작습니다. 그 한 알이 밭에 심어 놓으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고 볼품 없어요. 그 겨자씨 한 알이란 것이. 잃어버려도 괜찮아. 왜? 너무 씨가 많으니까 한 알 정도야 상관없어.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씨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게 밭에 심기어지면은 엄청나게 커서 10,000배, 100,000배, 100,000배로 커더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이래가지고 관심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령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심겨지니까, 이 속에서 천국 복음이 자라니까 그 사람에게 10,000배, 적어도 10,000배입니다.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역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엘리야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모세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브라함 따라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냥, 엘리야는 그냥 소경 거지 바디메오야, 거지야, 문둥병자야, 죽병병자야.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일어나 걷더란 거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스라엘 때는 또 특별히 절기가 중요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요즘 와서 또 특히 보니까 한국에 저 운전하며 다니면서 제가 극동 방송을 듣는데 갑자기 요즘 또 그럽디다. 가톨릭에서 지키는 식으로 무슨 대림절, 강림절, 무슨 절을 그렇게 많이 지켜. 그거 다 가톨릭이 하는 거거든요. 또 왜 이러는 거예요? 이번 주는 대림절입니다. 이러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러셨나요? 신약에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로마서에 지금은 대림절에 나와 있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가톨릭이 다 하나 해놓은 건데, 절기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단 말이야. 예수 만나야 되는 건데, 이게 가톨릭이 뭐냐니 교리니까 절기 지키는 것으로, 행위하는 것으로 자기 믿음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 절기 다 지켰다니까요. 그래도 소경눈 안 떠요. 6월절이고 절기를 다 지켰다니까요. 그런데도 죽은 자 살아나지 않아. 문둥병자 고침받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또 하는 소리가 예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마시오 이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 지금 회당에 병자가 있는데도 예수님 오시니까 오늘의 병 고치지 마시오. 왜? 병 고치는 것보다 안식일 절기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절기 지키면은 바리새인과 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표현상으로 성탄절 하지만은 그게 절기거든요. 그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기가 목적이 아니라 절기 지켜도 안전병이 못 일어납니다. 글쎄. 우리 한국인들은 또 이방인에 또 절기 없나요? 추석, 명절,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그 다음에 단오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일요일날 또 설날, 그거 지켜도 병 안 났습니다. 제사 저도 열심히 안 났습니다. 제사 얼마나 12시 땡 지키면서 어린애들이 얼마나 졸려요. 근데 12시까지 앉으면서 땡 지켜가지고 몸 깨끗하게 닦고 아무리 잘해도 절기 지켜도 역사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 천국,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하늘의 능력을 성령에 참여받고 타락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뭐냐?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예수 믿으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한다니까요. 지구상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사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괴로움을 다 겪어야 돼. 왜? 지구상에 나도 예수 믿어도 몸은 지구상에 지금 살고 땅에 살고 있으니까 배고프고 서럽고 춥고 염려, 근심, 걱정과 고통을 다 당해야 되는 줄 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도 마음에 괴로워야 되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겨싸움을 당하는데도 마음에는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건 불가능해요. 믿는 사람은 땅에서도 천국 생활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단 말이죠. 몸이 땅에 있으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몸이 하늘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땅에 있는데 하늘로 갔으면은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능히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똑같이 여전히 밥을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복음이 이 속에 역사니까 자라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능력이 이 속에 역사가 나타나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은혜가 넘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이 매질당했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배가 고픕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그러면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요. 요업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요업의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하고 떠났듯이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육체가 평탄하면 할렐루야 감사하다가도 육체가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그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감사는 그냥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이러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기록되어 있기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왜 원망했느냐? 광야에 있다 보니까. 광야니까 원망하죠. 그거 누구든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광야에 있을 때 그들 적어도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라고 보는데 그냥 한 200만 명이라고 합시다. 200만 명 중에 전부 다 원망 같지만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 원망 안 했어요. 여호수아는 사람 아닌가요? 갈렙은 사람 아닌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육체가 없나요? 그들은 광야에서 똑같이 목이 마르지 않았나요? 그런데 전부 다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요업도 마찬가지예요. 요업의 부인을 원망했는데 요업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더란 거야. 전 재산 다 잃어. 자기 자녀 전부 다 죽었어. 아내는 자기 버리고 떠나서 자기 종도 다 없어. 자기 건강도 끝나서 이제 딱 하나 남았어. 목숨만 숨만 쉬고 있었어요. 이건 100%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업은 원망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에 신약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거 다 틀렸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힘드니까요. 누구든지 힘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목적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자기밖에 안 남았는데도 다 빼앗겼는데도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불평치 않고 오히려 감사한 사람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설이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뭐냐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 겨자씨 한 알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속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성장하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루 서말이면 엄청납니다. 가루가 이게 한 말도 이렇게 엄청날 거예요. 서말이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한 말도 많은데 세 말도 많은데 쌓아놓도 이 정도 아마 넘을. 그런데 그것을 가루로 만들면 엄청나죠. 그런데 누룩만 들어가니까 가루 서말 전체가 다 엄청나게 부풀더란 거예요. 온 동네 전체가 다 잔치하고도 아마 충분할 정도죠. 그와 같이 천국은 작은 것이지만은 그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엄청나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하나가 천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다윗만 가능한 게 아니다. 이제 예수 믿는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천국에 다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꾸 구약 성경과 같이 읽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안 되고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님이나 특별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윗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이 있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자꾸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라고 했대요. 예수의 말씀을 왜 그 말씀을 읽고서도 왜 무시하냐 말이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 같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만배, 백만배, 천만배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성장하는 거다. 범사에 참된 것을 하여서 예수에게까지 성장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을 동안에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천국 복음이 아니. 또한 이 천국이 뭐냐니 지극히 값비싼 진주, 보화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물이 가장 중요하고 육체는 한 번 살면 끝인데 한 번 살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 재산 아닙니까? 보화다 말이에요. 재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니 재물이 있어야 집을 짓고 옷을 입을 수가 있고 밥을 먹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재물이 없으면 못 먹고 헐벗고 집도 없고 이렇게 토굴 같은 데서 살아야 되니까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선진국에 가봐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노숙자로 삽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유하면 뭐합니까? 내가 실패해버리면 내가 가장 큰 부자 나라에서 나는 노숙자에서 길거리에서 그냥 잠잔다 이 말이에요. 더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모두가 다 헐벗고 있다면 그것도 불행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데 나는 어떻게 잘못되어서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나는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건요 어릴 때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같이 하지만 분가하고 나면 형제도 제대로 못 도와줍니다. 형제도 못 도와줘요. 성경에 나옵니다. 요압의 아내가 남편도 재산 없으니까 버려버리더란 거예요. 사람이 그래. 왜? 재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굶고 죽을 때는 부부가 무슨 필요 있냐 말이야. 그래 다 서로 각각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야만 부부가 서로 화목한 것이지. 저 어릴 때 예수 믿기 전에 집이 아버지가 실패하는 바람에 참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은 자고한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맨날 다툽디다. 배가 고프니까 맨날 불평합디다. 애들부터. 그때 저 나이가 한 10살짜리죠. 10살짜리가 뭘 알아. 그런데도 배가 고프니까 맨날 서로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고 불평 불만.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마 딴 집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당장 믿는 우리도 지금 집안의 재산 다 잃어버리면 다 금방 불평 불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불평을 해야 정상인데 불평 안 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역사 아니겠습니까? 배가 불러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배가 너무도 고픈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그게 가능해? 예,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천국,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더란 거예요. 왜?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으니까. 천국은 그 보화와 같단 말이에요.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재산인데 천국은 땅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값비싼 진주가 있는데 그것을 진주를 사서 보석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이렇게 값비싼 것이 있다. 그걸 반드시 그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싼 진주와 같다 이 말이에요. 예?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천국을 내가 소유해야지요.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감동이 필요 없어요. 남보다 위에 서고 싶고 정상에 서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애들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야 되겠다. 요거는 성령의 감동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바랄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이 이 천국에 예수께서 네 가지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듣고 깨달으면 그 속에서 만배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심령이 힘들고 육체가 괴로우면 마음이 항상 나도 마음에 걱정이 덜컹덜컹 생겼는데 이 천국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속에서 성장하니까 내가 지금쯤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면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걱정해야 되는데 불평해야 되는데 왜 걱정하고 있지 않지? 왜 감사가 나오지?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걸 체험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잘 되겠지? 그건 체험이 아니에요. 그건 여행이니까. 지구상에서 여행은 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막. 그런데 천국 복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날마다 체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3년 반 동안에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적을 체험한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모든 양식을 버리고 재산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간 사람들은 12사도들 날마다 굶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만 몸만 달랑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3년 반 동안에 맨날 따라갔지만은 날마다 예수님이 잠자리를 해주셨고 날마다 집을 다 버리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면 노숙해야 되는데 하루도 바깥에 잠잔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잠잘 곳을 다 해줬습니다.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에 내가 지금 집에다가 내가 양식을 쌓아놔야 지금 내 곳간에서 쌀을 가져와서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으면 나 하루라도 365일 동안 3년 반이면 하루라도 굶어야 되는데 단 하루도 안 굶었습니다. 날마다 이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따라 나선 12사도는 날마다 지금 잠자는 장소에 있었고 옷을 입었고 먹었으니 날마다 먹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적이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몇 번 오는 이적이 아니라 천국은 날마다 어디서든지 이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어디든지 간에 하늘의 능력.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오면 되는 그 보화를
이제 보아가 천국인 줄 알았으니까 그것을 내가 빼앗기 원하십니까? 예. 그럼 빼앗으시면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발견하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 됩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내게 이것을 응답해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게 되고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불러서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체험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은혜가 넘치는 심령,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